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화시로 막 10도까지 내려가고 한참 춥더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곧 계절적으로도 봄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새로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 분 친한 척 하지 마십시오. 빅터 프랭클이라고요. 의미요법의 창시자이고 제가 말씀 때도 몇 번 인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고요.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체포되어서 극심한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외투 안감에 몰래 꿰매어서 놓은 이 원고 한 묶음 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고는 오랫동안 또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고 또 집필해온 귀한 원고였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해서 그 원고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에 부딪혔다. 며칠 후에 이 나치는요, 죄수들의 옷을 다 벗겨서 강제로 빼앗아 버리고요, 다른 죄수들이 입었던 옷을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입은 옷은 그 가스실에 잡혀가서 죽은 한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의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 보니 거기에 찢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기도서였고요. 뜯어낸 종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알듯이 쉐마 기도문이지요. 이 빅터 프랭클은 나중에 이 글귀를 발견한 후에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글귀를 종이에 옮기기보다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쓴 명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프랭클은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고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갇혀 있었고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매일 그 죽음의 공포가 불현듯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내일은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일이라는 것이 없던 그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자신의 마음을 붙들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일을 준비할 수 없고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한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 않았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손주가 좋다던데 빨리 손주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과 빨리 행복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좌절과 또 아픔과 쓴맛을 경험하면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뭔가 희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을 품고자,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고자 그런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있지만 각박한 세상과 분주한 삶에 눌려서 그냥 너무 버겁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며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헛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이 두 지역의 합성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여인이죠. 어떤 연유로 이 두로 지방에 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우리 같은 이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무덤에 다니고 밤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격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인성은 날로 날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피폐될 수밖에 없었죠. 이민생활하는 것도 힘들었을 터인데 자기 딸이, 생명과 같은 자기 딸이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다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녔을 수 있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다 찾아보았겠지만 아마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넋놓고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여인인 이 여인에게 들려진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떻게 고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품어안아 사랑해 주셨는지를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소식은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단지 소문으로만 듣게 되었는데 소문으로만 듣게 된 그 소식이 그녀에게는요 하나의 믿음이 되었고 신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이라면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넉넉고 딸의 저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언가는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녀는 발 아래 엎드려서 최선의 공손의 자세지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각박하시게, 참 그 여자가 듣기에 속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 한 민족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너에게는 줄 것이 없어.
이런 이야기지요. 이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 모욕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면 단가? 더러워서 안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소녀의 어머니는, 이 헬라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꿈의 크기가, 희망의 크기가 그가 받는 모욕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얼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처럼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당신께 남아있는 조그만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 딸에게 무언가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셨고요. 그의 딸은 귀신이 떠나고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가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요, 희망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죽고 우리를 살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경험해서 아는 분들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 희망의 마음.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희망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신 그 주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또 희생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최고의 무기는 절망이나 포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내일을 희망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자꾸 삶을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믿어도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꾸 희망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며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실패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덕목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네 번째 덕목은 희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는 희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꿈틀거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 그대로만 나와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꿈틀거림이,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새로운 싹이 피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실까? 오늘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격려해 주실까? 용기를 주실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벽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명령,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보고 아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너 곧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품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이기에 그 희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소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의 씨앗들이 우리 믿음 속에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며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자체가 희망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수 있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마음이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다 덮고 남을 만큼 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4주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야 될 예배자의 자세, 믿음의 덕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은요, 아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파해야 될 우리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아픔, 감사 이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망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사라져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희망,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허무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한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이끄실지, 무엇을 주시고 어떤 만남을 주시고 또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고 계시며 그 전부의 틀 속에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내 귀로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내 귀가 열려져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희망을 얘기하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광야 끝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으며 그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희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조건에서만 생겨난 희망은 거짓 희망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 믿음도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속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86장 첫 음만 쳐주시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희망을 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쉬리로다.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의 삶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앙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보이더라도 그는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루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실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미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욕망은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면 내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정말 큰 고난의 여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들을 성경 곳곳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태장을 맞기도 했고 넘어뜨려 떨어뜨리려고 한 적도 있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품었던 희망 때문에 나아갔던 삶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자신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였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심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희망의 심을 날마다 확증하며 그 확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